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신 하나님이죠. 계속해서 시리즈 오늘 세 번째인데,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잘 된다고 너무 나댈 필요도 없습니다.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잘 된 게 자기 탓이라고 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누가 도와줘서 됐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덥든지 환경이 덥든지 돕는 거예요. 사람 인자로요, 가만히 보면 막대기 두 개인데 두 개가 의지하지 하나가 하나를 의지할 때 사람 인자예요. 한문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다른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다 이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다른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된다 이겁니다. 잠언 3장 5절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러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명철은 정치적인 상황, 사람들의 진위, 사람들과의 문제에서의 선악을 분별한 능력 등등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명철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사상, 감정, 욕망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조명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경험했고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조명이 끝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독자적인 계획을 삼가야 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독자적인 계획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만들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 현재, 미래 전반을 통하여 관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만 지난 과거를 분석함으로써 그 섭리를 다소 이해할 수 있고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막판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로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보장받는 길이 있습니다.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만심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과신할 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옵니다. 자기를 의존하는 데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악을 떠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순종과 충성스러운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을 보장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심령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신간이 편해야 육체가 편하지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서 떠난 사람은 건강하고 희망이 넘쳐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다는 게 말은 쉽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는 쉽게 했지만 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참 그게 단순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게 와닿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경외하라 이렇게 경외하면 되지. 경외가 뭔지 알아야 되지. 뭐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죽음거릴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는 둘째 치고요. 하나님이 죄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잘하면 탄탄대로가 요셉에게 놓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는 사실 여성 상위 시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자들의 힘이 굉장히 좋았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하면 보디발만큼이 될는지도 몰라요. 지나간 말이지만요.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부인에게 그랬답니다. 당신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주유소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지 모른다고 라고 말입니다. 그때 클린턴 부인이 뭐란 줄 아세요? 저 남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 만나면 멋있게 된다는 말을 하는 수도 있고 똑똑한 남자 되면 잘 된다는 말을 서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얼마나 기발한 얘기입니까? 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아니, 당신은 내 때문에 대통령 됐다 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나왔기는 저 남자가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기발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길보다는 무슨 길 택했다고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난 것을 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총리 대신 오늘 지금 대통령급이 됐지요. 그리고 전 세계 대통령급이 돼가지고 자기 식구도 다 구원하고 이집트와 그 근동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냐에 따라서 소소한 이익만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손 흔들어 보십시오. 부자 다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라고 상점마다 적힌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말씀은 부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보장의 보장. 성경은 보장을 참 잘해요. 그러므로 이미 있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공경은 마음으로서만 아니라 물질로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 얻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두 번째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봉헌한다 하면 첫 것이 드린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법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이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첫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9절에 내 저물과 내 소소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말씀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지 혼자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와서 말씀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리니 축복하여 주십시오라는 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하나니 나를 축복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우가 다릅니다. 선우가 달라요. 내가 돈을 드리니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제가 따르오니 약속대로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거는 이거 내가 하는 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흥정과 비슷한 거예요. 투자와 비슷한 게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건 투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순종한다. 순종하니 복 받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나를 공경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종의 명령이 아니에요. 종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요구, 하나님 요구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제일주의 사상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 살면 잘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곳에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답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래 얘기하면 아미는 사람들은 웃긴다 할 겁니다. 너는 웃기도 나는 참말이다. 너는 웃기게 들어 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경제 대국이잖아요.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부자 나라 돈 안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맨날 부자 나라고 해요. 우리는 부자 나라 스스로 말하는데 트럼프를 보고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 부자는 돈도 안 내놓는다고. 저는 들으면서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 용병이 들라는갑다. 할렐루야. 용병이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군인 보고 용병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주도권 지는 거예요. 돈 다 주고요. 그 사람 그냥 시키 먹으면 돼요. 그럼 미군이 우리나라 용병이에요. 그렇게 대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보다 아래가 미군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야, 잘하면 미군이 우리 발 아래 들어오겠구나. 왜? 돈 내니까. 우리가 돈 다 주면, 아니, 돈 주는 사람 주인 아닙니까? 사장 아닙니까? 돈 주는데,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뭘 몰라요. 돈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부리는 거 아니, 그리 되면은? 지금은 지금 나라 국방인데, 아니지, 우리가 돈도 주면 지금 우리말 들어야지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5조 달란다 해도 6조 달라, 10조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복수시키면 돼요. 너 우리나라 말 들어, 우리 대통령 말 들으면 돼요. 그렇게 딱 계약을 맺으면 돼요. 그럼 꼼짝 못해요. 우리말만 들어요. 근데 그거 한다면 돈 못 준다 해야 돼요. 그리 되면. 왜? 우리가 돈 주고 시키 먹으니까.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뭐 바보같이 돈도 아까봐가 돈 주세요. 능력되면. 그리고 그걸 그냥 우리나라 용병으로 취급하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저도 말 안 되는 줄 알아요. 미운이 우리말 듣겠어요? 돈만 뺏어 먹을라지? 근데 그 정도 배짱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러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용기 100배지요. 예. 성경의 인물 중 이러한 삶을 통하여 축복받은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20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뭐 줬다고요? 11조 드렸어요. 무엇에서요? 소득에서. 아브라함은 소득의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11조 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11조 은혜를 갑자기 못합니다. 맞지요? 11조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습관 아니면 11조 못해요. 아니 내가 100만원에 11조 10만원 아나 떡이나 사먹지 그거 왜 하나.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10만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요 500만원 보고 50만원 간 떨립니다. 습관 안 되면 50만원 뭐네요. 1000만원, 100만원. 아이고, 한 사람 월급인데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더 큰 믿음 요구되죠. 만약에 한 달에 억을 번다. 1000만원 내줘야 돼. 이거 한 기업체 돌아가는 돈 아닙니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믿음 요구되지요. 우리나라에요. 1년에 30억도 벌고 100억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10억 번다. 1억 바친다. 아이고, 그거요. 1억 받아 목사님도 기절할 거예요. 그렇지요? 착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1억 받아 1억 목사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거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받아니까 막 목사님 이제 노간다 싶어 엉뚱하면 하나님 그냥 갖다 발라. 강화야 안 됩니다. 그런 거 우리 많이 안 봅니까? 오늘 교회들이 문제 일어나는 거 다 어디서 나와요?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 많이더라도 목사 생활비만 있으면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되지 더 이상 뭘 해요? 그러므로 그는 축복의 사랑으로 계속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 살았어요. 창세기 28장 18절 22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건물과 11조 약속과 교회 건축의 약속은 그의 습관에 대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습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툭 치니까 나온 거예요. 안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니까요. 야곱이 더 누구 손자예요? 아브라함 손자 맞지 그죠?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 봤잖아요. 아멘입니까? 부모가 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는 종용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종용하다 말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헌물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했는가 하나 모르겠어요.
예. 삐딱한 사람들이 믿는 집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지요? 절대로 삐딱하면 안 됩니다. 삐딱하면 지만 손해예요. 삐딱하다가 잘못된 길 간 사람이 애사 아닙니까? 맞지요? 돈은 다 찾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에 반대돼서는 추방이 되고 말았어요. 축복은 받았어요. 왜? 아브라함의 씨니까 복을 받았어요. 근데 가장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리에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장자가 받을 유일한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도 12방배 해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아주 강대한 나라 됐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요,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 만큼 완전히 군대 장관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버지 이삭의 재물 다 가졌어요, 그 사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야곱이는 뭐를 한 것 같은데 아버지로부터 재산 1도 못 받았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누구는 야곱이를 사기꾼이다, 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해가 얻은 게 있습니까? 사기치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가 구한 건 아버지의 재물이 아니에요. 야곱이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장자의 기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그에게 그 기업의 약속도 주고 복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야곱이 보고 막 거짓말쟁이 사기꾼 제이콥은 그런 거다 하고 막 비난하는데 야곱이가 아버지가 필도 받았습니까? 어머니가 급히 준 거예요. 뭐 주세요? 여비하라고 돈을 좀 줬는데 급하니까 어머니 가장 귀하는 300대 내려온 데는 그 확률을 하나 줬어요. 근데 뿅 하고 하나님 복 받으니까 다 버프잖아요. 맞습니까? 수중에 가는 여빙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드릴 수 있는 거 드린 거예요. 다시 또 자기의 못 돌아오는 드리는 게 진짜 드리는 거예요. 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는 예물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예, 봅시다. 이러한 헌신의 결과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어나이다. 할렐루야. 야곱은 빈손으로 객지에 나갔으나 2때의 축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선물 보낸 게 몇십억이에요. 지금 내가 계산해 몇십억이에요. 오래전에 그런데 계산해 봤거든요. 한 10년 더 됐어요. 몇십억이에요. 아버지 재산 1도 안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눠준 그 형에게 돈을 보내주는데 그게 몇십억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몇십억이요. 그거네요. 계속 늘어나는 재물이에요. 왜? 양과 소 이런 거니까. 그거 계속 늘어나는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빈말이 아닙니다. 허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갈이 아니에요. 진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분명하게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행위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관리자라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재물은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아니고 누구 거?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예요. 이것만 잘 알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